샬롬.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무도 알지 못한 밤,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신 밤.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엔 평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란 무엇일까? 예전에 훈련소에 있을 때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회학을 전공한 친구였는데요. 우리 내무실에 신학교 출신이 저밖에 없어서 다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직 25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 친구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 천국이 진짜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사람들은 뭘 하죠?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알만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 대화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결말이면 좋겠지만, 그 친구는 아주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질서,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세계,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극이 없습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잔잔함이 재미가 없어 보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생각해내고 그려내는 이 상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역동적이거나 생동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렇게 단조롭거나 생동력이 없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룰 사건,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와 소망, 기대를 스케치해 주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앞으로 400년 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땅 이렇게 그 계획을 못 박아주셨다면 400년까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희망이나 기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시간을 잘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절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년에 오신다고 그러면, 세상이 다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보다는 절망일 것입니다. 성공의 사자이자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명설교가로 알려진 신학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둑이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마태복음 말씀에 주목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실 예수님, 마치 도둑이 집안을 침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궤도 루팡과 같이 예고장을 미리 주고 오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때 오는 도둑을 뜻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들어오는 도둑은 무언가를 훔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시간과 조건을 찾아냅니다. 무엇보다도 집 주인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어야 되죠. 예수님도 그런 도둑과 같이 세상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잠든 시간에 이 땅에 오셨을까?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던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때로는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여전히 수많은 이유로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장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들 또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질까 고민하며 마음속에 갈등과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것처럼 말이죠. 진짜 도둑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 도둑이 마음 깊이 목표로 하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란 무엇일까요? 시편 122편 6절 7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두 구절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구하라, 평안, 형통입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하라는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원하는 마음, 열망은 바로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스는 평안과 형통, 이 두 단어는 항상 함께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이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태동하게 하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뜻하는 단어는 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취하는 평안한 마음, 평안한 태도,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집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평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평화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저 문자에 갇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의 삶, 생명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며 영원한 생명이 태동하는 샬롬과 샬바, 평안과 형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샬롬과 샬바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될 평화와 형통함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주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경의 예언 말씀을 통해 마침내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진리를 알고 순종과 믿음 속에서 인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예수를 통해 우리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귀한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절망이라는 장막으로 인해 사람의 소망만이 넘쳐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예수를 통해 우리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평화를 이루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비록 공식적인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평안과 형통함, 샬롬과 샬바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 늘 나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경계하며 불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떳떳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도둑이십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둑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오신 주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는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역동적인 평화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펼쳐주신 평화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억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하나의 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찢겨지고 상처 입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든 우리 삶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